목사님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국으로 오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토모나에서 경제학으로 학위를 하시고요. 1988년부터 10여 년간 찬양 모임을 직접 창설하고 찬양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베델 한인교회에서 지금 한 2, 3년간 계속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찬양 사역과 청년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최근 3년 동안은 얼바인 그 베델 한인교회 청년 교회 예상체프를 담임하시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일본에 3년 동안 장기 선교사로 베델교회에 파송을 받으셔서 헌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손 목사님 오실 때 모두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니까 목이 마르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민 가시니까 쫓아왔고요. 와서 한번 멋있게 남자로서의 야망을 그런 걸 한번 펼쳐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길 목사의 길인데 제 목사의 커밍을 일본 단기 선교가다 받았을 때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길만은 아닙니다. 저를 평생 심심한 목사들은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보링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언제나 성경책 가슴에다 딱 이렇게 붙이고 목소리도 좀 깔아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되는 그 인생을 제가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목사님, 하나님 제가 최대한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만은 그리고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몰고 구석으로 모시더니 결국에는 목회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 보면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길인지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부활하고 이제 갑니다 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또 목회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길.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목사 되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길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교 앞에 와서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더 귀한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와이프가 한 명이고요. 딸이 둘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결혼한 지 이제 13년 됐습니다. 좀 늦게 결혼했고요.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11살, 돌아오는 월요일이 11살 되고요. 둘째가 3월달에 7살 됩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딸이고요. 첫째 이름은 하늘이고 둘째 이름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늘 하늘나라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소개하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이 시간을 위해서 가족들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누님이 두 분 있고 제가 막내라서 아버님은 밖에서 일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세 여자 품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세 여자 품에서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리그들이 다 합법적으로 세 여자 품에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생 붙잡고 있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5시간 정도 같이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왔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서 제가 좀 귀찮게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라 이런 걸 좀 많이 한번 예배가 결론입니다. 예배가 결론입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쉬운 책도 아닙니다.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한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표현되어 있고요. 심판, 할례, 율법, 유대인의 구원, 아주 실질적인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 두 단락으로 전체 성경을 나누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바로 오늘 읽은 이 12장 초반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 앞의 내용들은 신학적인 내용들, 칭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넘어서면서 12장 첫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외우신 말씀에서 아마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therefore my brethren,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앞의 내용을 결론 내려 주어질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페이퍼 쓰실 때 많이 그렇게 하시죠. 쭉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앞의 내용들을 썸업해서 내리는 이 컨클루전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될 때가 많은데 바로 오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제 그것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바로 내용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봉독했지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뭐라고 내려주고 있냐면요. 그러므로를 통해서 뭐라고? 영적 예배다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왜 내 삶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고통이 찾아오고 왜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거하는지 그런 질문의 모든 답의 결론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결론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 승리합니다. 내가 예배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결론, 그 답들을 바로 그 예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예배를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배를 잃어버리다니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데요. 새벽교회에 있는 이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도 새벽 사람이 아니라서 목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원망했던 게 누구야 대체 새벽 예배 시작한 게. 저도 이 철하는 자래도 이 새벽을 잘 못 껴는 이 마음이 아직 이 젊은입니다. 젊은이들하고 오래 살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철야 기도를 아까 식사하시면서 잠깐 나눴었는데 베드라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 엘리야 새벽 기도라는 걸 합니다. 2주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 그리고 새벽 기도 하면서 또 다른 사역들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몸이 좀 많이 피곤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지체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아쉽다고. 이 2주의 새벽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이렇게 끝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다고. 영은 너무 아쉬운데 몸은 너무 기뻐서 이 몸이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민족이 우리 한국분들이에요. 주일 예배, 그것도 1, 2, 3, 4, 5 예배로 막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 매주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많은데 예배가 없다니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니요? 아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그리고 우리를 그 예배자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과연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오게 됐는데요. 보편적으로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표현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누구를 찾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단어는 많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찾는다라는 단어는 없을 때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이 수유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수유동, 우이동 이렇게 연결되는 곳인데 그 우이동 끝에 그린파크라는 조그만 이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뜻을 몰랐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린파크 그랬는데 미국 와 보니까 그래서 그린파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아마 이 교회 본당보다도 조금 큰 것 같아요. 정말 큰 사이즈입니다. 여름에 한국 분들이 다 수영장 오지요. 그렇다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수영이라기보다는 목욕 수준이지요. 거기서 자영을 해서 손을 휘두르면 옆 사람 뒤통수를 때리든지 뭐 따귀를 깨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수영장인데 제가 국민학교 고등학생 때 어린 친구들하고 한 10명이 그 수영장을 가요. 수영장을 가서 뭐를 하냐면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지고 다 뒤로 돌아서서 10원짜리를 그 수영장을 향해서 던집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수영장을. 그러면 그 10원짜리 동전이 이게 통하고 물속에 떨어지면서 이제 가라앉지요. 그러면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 10원짜리를 가장 먼저 찾는 사람에게 그날 점심을 돈을 안 내고 친구들이 모아서 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내가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줄을 딱 서서 던지고서 뛰어들어도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10원짜리가 소리를 듣고서 어디쯤 떨어졌다라고 상상을 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안에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얘가 좀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떨어진 곳에 있지를 않아요. 그곳에 뛰어들어서 막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물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죠? 수영 한번 하다가 눈에 눈병 들 정도로 막 코인도 너무 많고 거기 들어가서 막 다리를 제치면서 10원짜리 찾느라고 그 물 먹고 나왔다 또 들어갔다 막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10원짜리 하나 찾으려고. 이 넓은 수영장이니까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상상해 볼까요? 그 수영장에 10원짜리를 10,000개를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1개가 아니라 10,000개. 자, 그리고 나서 자, 10원짜리를 찾아라! 그럼 다 웃을 겁니다. 그때는 10원짜리를 찾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10원짜리를 주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다봐도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죽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많이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줄 자를 찾지만 성경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새내기 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내가 이곳에 몸으로 앉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그 앞에 붙어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 자기 아들 이삭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말 믿음의 이 행동을 했던 그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원래부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다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왔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남방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애굽 땅으로 이동해 내려갑니다. 가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12장 9절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으로 지금의 예배를 드렸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이동해 내려가면서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나고 13장에 들어와서 다시 아브라함이 예전에 예배드렸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남방으로 이동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제가 너무도 궁금한,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분, 사라. 그 나이에 얼마나 예뻤으면, 그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할머니라고 불러드릴 나이인데, 그 나이에 애굽을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 땅에 가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이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거든요. 이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내려가서 정말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모두 많이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 혹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 어디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남편이 앞을 딱 막아서더니 우통을 딱 꺾고 아내한테 딱 옷을 맡기면서 뒷일을 부탁해 그러고 도망가면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실 거예요. 도저히 아마 여태까지 너무 잘해줬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 결국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으면 아내 뺏겼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 목숨 구하고 거기서 살다가 사람 잘 있어?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직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났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요?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도 잘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부 다 외우는 말씀들인데, 다 아멘하는 말씀들인데, 정작 그런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왜 우리들은 성경대로 내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다 외운 말씀이고 공부한 말씀이고 묵상한 말씀인데 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성경이 원하는 그런
반응과 그런 모습에 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의식은 가득 차고 왔는지 몰라도 주일날 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사랑해요 그리고 와서 도장 찍고 갔는지 몰라도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첫 번째 살인이 바로 예배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옆에 제사를 지내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세계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예배의 문제 속에 어우러져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분을 품었고 살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의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출애굽 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성막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대범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죽기까지 십자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런 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는요, 여러분 출애굽길 보세요.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인간을 보면요, 성경 읽으면서요, 제일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그 부분인데요. 성막 몇 큐빗으로 짓고 무슨 재질로 쓰고 어떻게 하고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이게 레위기 출애굽기 성경 레졸루션하고 올해는 내가 한 번 꼭 읽는다.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전부 다 제사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옷의 모양부터 옷의 색깔, 재질, 거기다 다른 장식까지 일일이 전부 다. 성막은 어떤 모양으로, 앞에는 어떻게, 뒤에는 어떻게, 그 안에는 무엇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왜 그러세요?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럼 예배는 뭐예요? 바로 그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로 이 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가 결론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가 그 무엇인지 잠시 나누려고 해요. 예배가 무엇이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래요.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가의 만남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남이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한화부는 이 예배가 하나이기 때문에 11시 반 주일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야 되지만, 제가 지금 있는 베델교회도 4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7시 반부터 1시까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주 고전적입니다. 찬송가에 다른 거 부르면 반응을 안 하십니다. 2부 예배는 조금 찬송가와 요즘 현대 CCN들이 섞여서 불려집니다. 3부는 조금 더 활발합니다. 4부는 난리 납니다. 스타일이 다 다른 식의 자기들이 편하게 골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늦게 자면, 토요일날 늦게 자면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늦은 예배 가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 청년 예배는 오후 3시, 오후 5시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새서 놀고 신나게 잠자고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점심 겸 저녁 겸 중간에 대충 먹고 편하게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 예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성막 얘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눴는데요. 성막에, 이 전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에 문을 들어서면 처음에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단어 지성소라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다가 이 향을 피워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연기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 전날 유서도 다 씁니다. 왜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내일이 지금 대속죄일이에요. 아마 그 전날 밤은요 정말 통곡기도 할 겁니다. 주님, 기억나지 않은 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죄 다 고백하고 아마 샤워도 막 여러 번 하고 하나님 혹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식을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제사장의 그 옷에는 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밧줄을 매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대제사장 아직도 살아있구나. 왜냐면요, 그 안에서 그냥 죄가 있어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밧줄을 당기는 겁니다. 딸랑딸랑하고 종소리가 멈추게 되면 제사장 죽었다. 어쩌냐, 올해는 망쳤다 제사. 끌어내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를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 문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지성소 들어오는 문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앞에 서 있고요, 제사장이 서 있고 여러분이 다 대지상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다 방울 달아줍니다. 들어올 때 밧줄 다 맵니다.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다 들어올 때 딸랑딸랑 탁 멈췄어요. 죽었구나. 여러분 보는 앞에서 누가 끌려 나와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줄 서 있습니다. 뒤에 들어가려고. 찬양팀 무사히 들어왔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다가 코드 틀리면 죽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배 속에 그 두려움하고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예배였거든요. 아무나 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지성소에 예수님 때문에 그 지성소에 맘 놓고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눌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졌다고요? 예배가 대충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83년도 1월 6일 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바나나가 무진장 비쌀 때입니다. 바나나 하나 살려면 사과 한 20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아마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홍역을 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알았는데 그때 바나나를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 먹어봤어요. 그때 먹었던 바나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노란 바나나 하나 가갖고 여러분 바나나는 깨물어 먹는 건데 저는 너무 아까워서 빨아먹었습니다. 바나나를 끝까지 빨아서 먹은 다음에 바나나 껍데기 맨 끝에 짜면 조금 남는 거 있어요. 그거 짜서 먹고 껍데기 긁어 먹었는데 껍데기 좀 떫어요. 그래서 그거 다 긁어 먹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나가 귀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멀게 생각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나나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가격도 너무 싸요. 매일 먹었습니다. 갖다 놓고 바나나 한 2달을 먹었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 바나나가 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는 바나나가 손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맛있던 바나나가, 이 바나나도 1개, 2개 막 이렇게 있을 때 맛있지, 이게 산더미처럼 계속 쌓여있으면요 이게 맛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2달 동안을 먹었으니까 이제 질렸어요. 바나나는 계속 부모님이 사다 놓으시는데 이제는 노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변해요. 썩어서 막 파리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손이 안 가요. 바나나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것 같아요. 꼭 썩어 문드러진 바나나처럼.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그저 나오는 자리, 하나님을 너무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져서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의식을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는, 왜 새드립교회는 하루 예배가 11시 반밖에 없었고 한 9시 반에 일찍 있으면 그냥 9시 반에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5시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데 중간에다가 딱 갖다 놔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만들어놨나, 막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그 예배가 없어서 다른 게 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80년대 중반에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고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80년대 중반에 중국에 가면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아직도 북한에 혹 크리스찬이 있을까? 지금 있는 게 밝혀졌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 찾아오더니 와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갔습니다. 70세 정도가 되신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중국의 모습을 살아나오신 분인데 연결돼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드디어 꿈꿔왔던 북한에 정말 그렇게 숨어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더니 너무 감격을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지켜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 집에 가면 다락방이 있답니다. 요즘 뭐 그런 다락방 많이 없지만 방에 이렇게 문을 여는 이 조그만 그 시골에 가면 예전에 있었던 한 반 정도 높이 되는 그 다락방, 거기에 나무로 깔려 있는데 가족들이 가장 깊게 잠든 2시에서 3시 사이 매일마다 그곳에 올라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몸을 그곳에 꽂고 무릎을 꿇고 30년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무가 칼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할머니 모시고 그 목사님도 오시고,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 당시 북한에서 나오신 모든 사람들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적과 통일.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 주일날 성경책 들고 찬송가 부르며 교회 종소리 들으며 예배드리러 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라.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게 85년도 얘기니까. 평생 그렇게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아마 정말 눈 감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그분은 천국에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 바로 지금도 북녘 땅에 아직도 그런 우리의 민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향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 예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작년에 순교자가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교회당이 있고 예배 시간이 되고 시설이 모든 게 돼서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만남을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나오는, 준비된 가운데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런 신솔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이다. 두 번째로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예배는 축제다.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애들한테 할아버지 했더니 예배는 숙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가 되면 부담이 됩니다. 아니, 저희 딸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면서 아빠 그러고 저한테 와갖고요, 아빠 나 너무 좋아,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해도 못할 숙제 많이 주셨다, 너무 기뻐, 나 하루 종일 숙제할래 밤새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제 딸 병원 데려가야 돼요. 숙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숙제는 부담이에요. 그러나 축제, 파티는 부담일 수가 없습니다. 가서 즐기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도 많이요, 예배가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1시간 반 도장 찍고 가는 시간. 설교가 좀 길어지면은 왜 설교가 이렇게 기냐, 이 시대를 살 줄 모르는 목사다. 이 시대를 살려면 목사는 20분에서 35분 사이. 요즘 한국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은 전해야 딱 사람들이 듣고 삭박하게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고 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 일 돌고 갈 수 있는데, 막 1시간 설교하고 막 50분 설교하고 그러면 막 짜증납니다. 막 시간도 바쁜데요,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딱 폈는데 5절짜리 부르면 짜증나요. 한 페이지 반 넘어가는 찬송가 있어요. 반쪽짜리 찬송가도 있는데 뭐 이렇게 긴 걸 부르고.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 숙제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오면 뒤부터 앉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와서 젊은이들 요즘 소녀시대, 여러분들 만약에 드라마를 보시면은 현빈이 아십니까? 여기는 많이 안 보시나? 시크릿 가든 같은 거? 웃으시는 분은 다 보시는 분들이고요. 남자들은 별로 안 보실 겁니다. 짜증나니까. 여자분들은 다 요즘 시대가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그 현빈이가 아주 대세인 시대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모르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성경 읽으시느라고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와서 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딴 데로 좀 샜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로 그런 모습 속에 지나가면서 축제가 아니라 숙제로 다가와서 부담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 속에 나눠지는 그 기쁨, 정말 둘이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은 그 축제, 바로 그것이 예배거든요. 저도 중국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가봤지만 한 번 예전에 갔었을 때, 제가 싱글일 때, 전도사 때 중국을 방문해갖고 중국 쪽에 조선족 교회, 중국인 교회는 아니고 조선족 교회를 배낭을 메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어떤 교회를 가서 하루 좀 잠을 잘 수 있는지 부탁을 하고 스태프들하고 함께 가서 부탁했더니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집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중국은 목사님, 전사님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사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오랜만에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붙잡자마자 전도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에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 수요예배 드렸대요. 근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예배 드려달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광고도 안 되고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전거 타더니 마을로 나가셨어요. 한 바퀴 자전거 타고 뺑 돌고 오시더니 전체 교인이 150명인데 그 목요일날 저녁 75명이 온 거예요. 많이 오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요, 거기는 피아노도 없습니다. 풍금이 있는데 풍금이 다 망가졌어요. 밟아도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풍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차,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맨 처음 이 노래인지 몰랐어요. 반주가 없이 당신들이 알아서 부르다 보니까 가사는 기억이 됐는데 음이 완전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자기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데 아마 몰라요. 지금부터 어떻게 됐는지. 막 그런데도요, 막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앞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눈동자 하나도 다른 데를 가지 않고요. 정말 그 집중하는 게 느껴져요. 목사는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말씀이 튕겨나오는지 막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씀이 막 그들이 막 흡수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막 하면 안으로 반응하고 막 움직이니까 저도 신이 나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거의 한 2시간을 넘게 전한 것 같아요. 그걸 예배를 끝냈습니다. 끝냈더니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전도사님 그래요. 네. 혹시 설교 테이프 있습니까? 없는데요. 왜 안 갖고 다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하는데 무슨 설교 테이프를 갖고 갑니까? 죄송하다고. 근데 그 7시 반인가 예배 시작했는데 10시 반인가 11시 반이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고서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데 자려고 숙소로 가는데 그 집사님이 오더니 전사님 내일 몇 시에 떠나십니까? 예, 내일 아침에. 아, 아침 떠나시죠? 잘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오라고 했습니다. 얘기하셨죠? 제가 새벽에 약하다고. 얘 새벽에 몇 시? 4시 반에. 지금 11시 넘었는데, 지금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거의 몇 시간을 또 잠 못 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갔더니 100여 명이 오셨어요. 또 그 사이에 얘기하신 겁니다. 어디서 뭐 전도사가 왔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들어라. 새벽 4시 반에 모여서 말씀 전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은혜 속에서 들어서 예배가 끝났더니 7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해서 아침 식사하고 그러면서 또 집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언제 떠나신다고 하셨죠? 이제 밥 먹고 금방 떠나야 되는데 근데 전사님 어떡하죠? 제가 9시에 또 다시 한번 예배 드리자고 또 오라고 그랬대요. 저 가야 되는데 9시가 됐더니요 150명 전원이 다 오셨어요. 말씀 다 끝나고 10몇 시간 지나서 떠나는데도 예배 한 번 더 드려달라고 그냥 계획도 없이 갔었는데 예배를 3번 예배를 너무 깊이 그 자리에 아니 의자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선풍기 없습니다. 땀 뻘뻘 흘립니다. 냄새 아주 정말 고약합니다. 여러분 중국 아시죠? 중국. 예, 중국의 이 냄새나 그런 거는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해드리면 중국 선교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어떤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중국 도시락을 드세요. 근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앞에 애를 그냥 바닥에다가 쉬를 하고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지긋하고 가니까 이게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발 신고 걸어다니기도 아주 정말 불편할 정도의 그 지저분함인데 밥을 먹다가 거기에 애기 오줌 넣고 그 지저분한데 젓가락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시지? 저기 없는데 젓가락에 수저가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면 우리 뭐 신경 다 젓가락 탁 잡더니 톡톡 털더니 같이 드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가 그냥 별게 아닌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정말 그 덥고 그냥 찜통 같고 냄새 나고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앉으면서도 더 얘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요 중국의 목회자 수양회를 가셔서 한 1000명 정도의 중국 목회자 통역을 넣으시고 가르쳤던 분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많이 전하고 피곤해서 잠깐 브레이크, 1시간 정도의 브레이크를 갖자 그래서 목사님 잠깐 쉬러 가는데 중국 찬양 인도자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그동안 굉장히 시간을 강행군을 해갖고 배워왔는데 쉬어도 됐는데 찬양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는 찬송가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복음성가 같은 게 아니라 찬송가. 우리는 5절까지가 아까 많다고 했죠. 이분은 135절까지 있습니다. 찬송가가 135절. 똑같은 음이 135번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 다 불렀더니 1시간 15분 걸리더래요. 막 손으로 뜨겁게 그냥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사를 한 절씩 계속 붙인대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가는 겁니다. 135절을 다 불렀습니다. 아마 찬양인도자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부릅시다. 근데 부르더래요. 여러분 아니 저 같으면 뛰쳐나갔을 겁니다 아마. 이건 찬양인도자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기쁨 속에 얼마나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적으로 힘들어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축제기에 즐거운 모습으로 앞서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소년시대가 오면 그냥 앞자서 비싸잖아요. 먼저 그 티켓 주면 고맙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왜 앞좌석에 안 오고 뒤에서부터 챙겨오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이게 참 귀찮네. 예배가 축제인데요. 정말 더 사모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예배가 축제가 되지 못하고 숙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자녀 사역을 할 때 6 hours non-stop praising이라는 걸 썼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을. 우리 찬양인들 형제는 빠른 노래 부를 때는 잠깐 일어나게 하고 조용한 노래 부를 때는 앉게 하고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데 저는 좀 무식해서 무조건 6시간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했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땀에 아주 범벅이 됐습니다. 한 3시간 찬양하고 났더니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범벅됐고요. 이미 지쳤어요 몸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으니까. 그런데 조용한 찬양이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것도 좀 오래 들고 있었더니 어깨가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토록 찬양한다는데 내가 3시간 찬양했는데 어깨에 통증이 오고 힘들고 지치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하면 거기가 그럼 천국이야? 지옥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3시간 찬양, 여러분 3시간 동안만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시는데 천국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야 되게 심심하고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잠깐 그러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른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영어 찬양인데 Spirit of God Lead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pirit of God Lead Me Up 이런 노래가 있는데 후렴 부르면 한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테이프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CD가 없었고 테이프만 있을 때였는데 테이프를 들어갔더니 그 20초짜리 그 후렴을 40분을 불렀더라고요. 반복해서. 그런데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걸 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바로 앞줄에 청년들 찬양 집회였는데 4명과 이 형제들이 형제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남자들이 와 있었는데 아래서 위에까지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하나씩 다 틀린데 한쪽은 머리를 완전히 밀었고 이쪽은 금발로 염색해갖고 내렸고 한쪽은 다 깎았고 뒤에다가 중국 사람처럼 머리 한 줄로 따갖고 내렸고 하나는 양쪽 다 밀었고 닭벼슬처럼 딱 그래갖고 빨정좀 하나고 물들였고 하나는 머리 다 장관해갖고 이렇게 피치피치 해갖고 무술을 세워갖고 그러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또 맨 앞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또 팔짱을 딱 찬양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딱 이러고 저를 째려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속으로 쟤네 왜 왔냐 대체 쟤는 왜 와서 이 찬양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 좀 물려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 속에 들어가면서 깜빡 잊어먹었어요.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자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쪽을 딱 봤는데 그 4명이 모두 다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회개하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변하는 그 모습 제가 진짜 궁금해요.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시간도 많이 몇십 년 지났어요. 만나고 싶어요. 누군지.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사 와갖고. 그럼 솔직히 고백 좀 해주세요. 내가 그때 그랬었다고.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요. 눈물 콧물이 있는 게 기쁨과 정말 축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너무도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축제입니다. 진정한 축제의 모습이 계속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뛰어넘어 반복되어지는 것이 천국이고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순간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곳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축제예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삶이다. 여기에 제 삶의 모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3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고 미국에 돌아오면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교회의 이름이 예상체입니다. 지금 청년교회, 배려교회 안에 있는 청년교회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 예상의 이름이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요, 다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더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는 이 교회에 있지 않을 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곳에서의 모습과 그 모습이 동일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렇게 모여있는 공예배도 분명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예배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예배는 또 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동일한 예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요, 이 두 가지 단어로 보통 많이 쓰여야 되는,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는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흩어졌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에클레시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정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 이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배는 디아스포라 예배입니다. 모여진 예배와 흩어진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일부러 먹진 않으셨을 거고요. 수영하다가 이제 되게 짜죠. 그 바닷물을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분명히 소금이 있기 때문에 짭니다. 소금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그래도 실리콘 밸리가 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는 다 파악하시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보통 제가 세미나 같은 걸 시킬 텐데 오늘 예배 중이니까 제가 시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지금 앞드시죠. 근데 사람들한테 묻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50% 이런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50%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짜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보통 조금 지역마다 소금의 농도가 틀립니다. 그러나 에버리지를 내면 2.6에서 2.8%입니다. 보통 100%의 물 가운데 2.6에서 2.8%의 소금이 있으면 그 물을 우리는 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을 먹고 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조사 나온 건데요, 한국에서 도시,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 뭐 서울 뭐 이런 거 말고 무슨 구, 영등포구, 무슨 구 이렇게 다 해서 가장 기독교인 분포가 많은 지역이 전국에서, 남한 전국에서 한 곳이 뽑혔어요. 6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00% 중에서. 그 엄청난 숫자죠.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이 65%의 기독교인 파퓰레이션을 갖고 있다고 10여 년 전에 조사에서 나왔었어요. 한국입니다. 여기는 강남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썩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강남입니다.
기독교인이 65%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썩은 거, 가장 유흥가가 많고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강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65%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썩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 65%를 김장을 할 때도 얹어놓으면요 썩어라 그래도 안 썩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금이 뭉쳐있어서 그래요. 어디에요? 교회당 안에. 교회당 안에 소금이 딱딱하게 뭉쳐서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와, 엄청난 짠 소금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 절대 녹지 않습니다. 우리는 뭉쳐서 산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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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면요 정말 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랍니다. 그런 기도를 미국 사람들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해요. 지금 통성기도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주여 삼창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제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성교사들이 가서 가르쳐줘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좀 어색해요. 아무래도 한국말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보세요. 롤 아니 안 돼요 이거. 한국말로 주야 이렇게 끌어야 이 뭐 맛이 나요. 이게 주여가요. 이 한국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여러분 여러분 북한 복음화 예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에 대해 선교사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란이 치유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이란 그 정도의 기도라면 벌써 옛날에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는 최고입니다. 아주 소금의 짠맛 기가 막히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저문을 나서는 순간 그 소금의 맛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순신 크리스찬.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이름을 감히 제가 따서 했는데 순신 크리스찬.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적들이 알게 하지 말아라. 순신 크리스찬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말아라. 이 순신 크리스찬 스파이지요. 서로 암호를 주어서 크리스찬 나. 우리 회사에서 서로 잘 비밀을 간직하면 그래야 술 한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담배 피워도 부담 없잖아요. 그래야 세금 조금 속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야 학교 가서 좀 컨닝을 하고 이 젊은이 족보라 그러는데 족보 다 받아서 그거 가지고 공부해갖고 애 받았다고 자랑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야 인터넷에서 좀 이상한 거 보고 나서도 별로 부담 없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만약에 보시는 분 이게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같이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럼 다 붙이요. 이 목사님하고 어떻게 봐요? 그걸 봐요. 근데 나랑 같이 못 보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나랑 같이 못 보는 걸 왜 너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가냐?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교회 단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예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 덩어리 안에서 모여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금은 녹아서 자신을 죽이고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맛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한국에서 조사했죠. 종교 중에서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단어를 싫어하지만은요.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아니 대표적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꼴찌 인기 없는 종교라고 하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들의 죄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많지 않았던 조선시대와 시대를 넘어설 때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가 원하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요. 여기서 성경 말씀 읽으면 집에서도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님 자기 웃으면서 얘기하면 집에서 아내 남편에게도 자기야 여보 당신은 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고 놀지도 않고 숙제도 책감 안 해주고 같이 사랑도 나누지 않고 대화도 안 나누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면 그 두 개는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저는 새들이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나의 삶,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부흥, 새누리 교회 부흥이요 이루어지지 말라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다. 제가 시간 관계상요 다음 거는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길거든요. 이게 좀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서 예배는 관계다. 예배를 제가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관계다. 이 관계는 세 가지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 예배가 무너져버립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나를 주 안에서 있는 모습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제일 심각한 문제죠. 언제나 웃으면서 형제님 이렇게 해서 아유 죽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돌아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그 관계의 모습 속에서 만약에 저를 여기 미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이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하지 너나 잘해 그리고 안 되신다면 이거 은혜 못 받거든요. 그 관계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찬양 인도자님들 참 잘하지만 만약에 찬양 인도자님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을 거예요. 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앉아서 그럴 거예요. 제 마음 없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나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배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네 가지로 와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식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라는 스트럭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예배 안에서. 내 삶의 이 교회의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결론입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준비해 주는 사이에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혹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번의 예배, 그저 또 한 번의 말씀, 그저 드리고 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에, 그리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축제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이 교회 땅에 안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가정과 일터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예배가 삶이 되는 그 모습,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결론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귀로 듣고 나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으로 듣고 심장으로 듣고 사귀고 살아가는 자 되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나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는 것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과 맺는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부족한 자 오늘 아버지 예배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정도 한번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요 아버지 신령들 가운데 사귀는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말씀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역사
서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시간의 선언을 위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그저 우리 들었음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모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가서 진정된 우리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대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셔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과는 마땅해서 어떻게 되기를 아버지 성령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교회를 공부하며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이 땅을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설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진정으로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 이 삶이 되는 아버지 이 땅이 되기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역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분들을 주여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그것이 일터든 학교든 혼자 있는 장소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든 이 교회이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새누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 아버지 2011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가 결론입니다.